예수님의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찬이란 어떤 뜻인가? 거룩한 식사, 성스러운 음식, 성스러운 식사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제정하신 영적으로 깊은 뜻이 담긴 기독교 성례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전, 거룩한 예식인데요, 침례식과 성찬식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례는 일생에 한 번 받지만, 물침례, 그러나 이 성찬은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초대교회, 또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웨슬리 시대, 오늘날의 기독교가 초기에는 매주 성찬을 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단에 따라 다르지만은 우리 교단과 다른 교단들은 주로 성탄절과 추수감사절 이때 주로 드리고, 그러나 우리 교단은 매월 첫 주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교단마다 다르지만은 원래는 매주 드렸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주의 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때 나눈 떡은 주님의 몸을, 잔에 담긴 포도즙은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친히 이 예식을 집례하시고 대대로 기념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지키라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 28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때는 분명한 그 의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찬식을 거행할 때 천주교는 어떤 마인드로 성찬을 하느냐? 이 신부가 성찬 떡과 이 잔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 성찬 떡과 잔에 있는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과 피와 살로 변화가 된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혹시 엎드려지면 난리가 납니다. 예수 피를 엎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채설이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루터교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공존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체 공존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 쭈핑클리, 깔뱅, 당시 종교개혁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성체 공존설을 주장했고요, 쭈핑클리는 스위스 사람인데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신학자 깔뱅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우리 교회는요, 기념설, 기념하러 그때 기념설을 믿고, 그리고 영적 임재설, 만약 성령님이 여기에 역사하시면은 임재하신 가운데 역사 나타난다,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을 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교단마다 다르지만 개신교에서는 기념설을 확실히 믿고 우리 오순절 교단에서는 영적 임재설까지 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찬을 떼다가 치료받는 역사도 나타난다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영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임재하시면은 그 예배가 너무나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떡과 포도주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게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면,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성령은 보혜사신데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 용으로 오셔서 예수님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현재 사건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내 사건과 이렇게 접목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십자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내 관계가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그때 당시로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주셨다, 그리고 몸을 찢기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믿기 뜯어지기 때문에 이 성찬을 뗄 때도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인도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성령 충만해서 그 예수님의 성찬을 대할 때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 떼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을 진행할 때 이렇게 진설해 놓고 그 다음에 안수받은 목사가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찬을 뗄 때 은혜가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찬은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서 꼭 받으셔야 돼요. 성찬을 그렇게 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드리는데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 430년 전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음 받고 구원받은 자인데, 은혜 속에 받은 자인데, 그가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 전에 이미 떡과 포도주를 살렘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받았고 거기에 반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아끼면서 이렇게 교회 와서 성찬을 뗄 때 은혜롭고 정말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떼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의 역사적 유래는 유월절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바대로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는 다 내렸고 1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를 다 죽이리라 진노하셨어요. 장자를 내가 다 죽이리라. 사람의 장자, 왕의 자식이든 여기 평민의 자식이든 장자는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장자는 죽여버리리라. 초태성을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너희들은 이 니산월 14일부터 21일 동안에 순양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너희 집에 있게 하고 14일 날 바로 그 양을 잡아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양을 잡아서 문 좌우만 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례가 패소하리라,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지시대로 했기 때문에 그 출애굽하는 날 유월절 피를 뿌리고 했을 때 패소가 돼서 죽음의 사례가 다 넘어갔고, 피를 안 뿌린 가정은 전부 집은 죽음이 나타났어요. 장자가 다 죽어서 호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들은 전부 장자가 죽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피가 발라진 곳은 패소바가 됐는데 피를 안 바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니산월 14일 날 유대 원력 정월 14일 날 이렇게 유월절 양을 들여서 피를 뿌렸는데 이게 놀라웠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니산월 14일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은혜를 너무나 받았어요.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 세상을 직원하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표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릴 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올 것을 이미 계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월절 어린 양을 유월절 날이면 드립니다. 그들은 그러다가 계속 반복해 드리다가 결국은 새 언약의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죠. 이와 같이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에 대해서 이미 계시된 말씀이 많습니다.
아담과 타락했을 때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죄를 지니까 부끄러움이 느껴졌어요. 죄 짓기 전에는 빨가벗어도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순진난만했습니다. 천진난만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우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가렸는데 바람이 불고 태양이 떠오르자 말라서 바람에 날리니까 더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인본주의로 내 죄악과 허물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무화과 잎사귀입니다. 하지만 신본주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희생을 통해서 죄를 가려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창세기에 가죽옷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의의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가 있고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볼 때 바로 그 가죽옷 사건이 들어가고 출애굽의 사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요,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닙니다. 이제 언약서를, 선민 계약서를 쓰는데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선민들의 계약을 합니다. 그때 그 율법을 읽고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뿌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째 아멘이 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약의 옛 언약이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정리해 버렸어요.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피를 흘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목사는 이렇게 구약의 것을 잘 알아요. 이렇게 구약의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견해서 계속 반복적인 일이 있다가 실제로 오신 분이 주인공이 딱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을 모르고 내가 성찬을 뗀다, 이거는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찬을 뗀 의미가 무엇이고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에 대한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700회가 피에 대해 나와 있어요. 육적 생명 피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수혈해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주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흘리셨다, 이렇게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세상 제일 직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했듯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 어린 양으로서 희생이 되셨고, 그리고 여기 6월절 그 예식을 할 때는요, 여기에 누룩이 안 들어간 순수한 빵을 썼습니다. 누룩이 안 들어갔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금, 누룩, 색소, 이게 안 들어간 순수한 떡으로 무교병으로 6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전혀 누룩이 없습니다. 세상에 것이 없어요. 세상에 색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의미는 예수님이 무음한 자로서 그분은 세상의 것이 없다, 이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쓴나물을 먹었지 않습니까? 고난의 쓴나물,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분인 것을 예표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엄청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 말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대문 좌우인방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무교병을 누르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묘한 일입니까?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명령으로 로마 군인이 조롱하며 씌운 가시면류관이 머리에 씌워져서 머리가 상하시고, 로마 군병의 채찍이 맞아 살이 찢기시고, 양승모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 창을 받아 물과피를 쏟기까지, 피가 다 나오면 나중에 물이 나와요. 심장에서, 심장막에서.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완전히 희생한 거죠. 완전히 다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할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속의 원총.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뗄 때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성경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유구무원 그냥 죽으러 가셨습니다. 본인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것입니다. 이게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저주까지 짊어지시고 우리의 죽음까지 사망까지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류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죄로부터 발생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사망, 삶의 허무, 무의미 이것을 몽땅 다 짊어지시고 과거, 현재, 미래, 언제와 자범죄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본인이 엎어서 다 품에 안고 그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강제구 소령이라고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분이 수류탄이 병사가 잘못 던져가지고 앞에 있는데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 혼자 죽지 않습니까? 이 훈련병들을 살리고 이러듯이 이 비유도 약한 비유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덮어쓰시고 본인이 다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깊이 감사하시면서 성찬을 떼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찬은 예수님은 성찬식은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성찬식을 준비했듯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존 집사와 제가 이렇게 준비했듯이 성찬 이 잔과 떡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진설해 놔야 됩니다. 이게 준비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오기 전에 이미 토요일 날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성찬을 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저도 목사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 때가 많은데 용서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교만했습니까? 말에 실수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성도를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만 여러분 오목사 용서해 주세요. 아멘. 크게 하시오. 우리 모두는 서로 용서합시다. 옆사람 인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인사하세요. 네. 다시 당신을 용서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모두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지나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를 자꾸 들먹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바라보고 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품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다 마시며 주님께서 이것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기억하셔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성찬 떡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몸은 내 자신, 나의 인격, 나의 전체, 나의 의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찬떡의 의미구나. 나에게 다 주셨다는 얘기구나. 자신을 다 주셨다 이거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과 모든 걸 주셨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몸이 성찬떡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나 인격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으므로 곧 예수님의 성찬떡은 생명의 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주신 하늘의 떡은요 예수님 자체인 떡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이 영생을 주려 하셨는데 하늘에서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인카네이션 말씀 육체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그분을 내가 영접해서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시인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생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뗄 때 항상 그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성찬을 떼면서 이게 영생의 떡이구나, 생명의 떡이구나, 언약의 떡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떼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찬 떡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바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떡이요, 이 복음의 떡입니다. 복음이란 유앙겔리온, 굿뉴스, 해피뉴스, 빅뉴스를 말합니다.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은, 세상에 지금 뉴스는 안 좋은 것만 많이 뉴스를 하는데, 이 세상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큰 뉴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3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유의 복음, 아브라함의 축복의 복음, 부활영생 천국의 복음, 이 오중 복음, 삼중 축복의 놀라운 떡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샘이 솟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떡을, 성찬 떡을 뗄 때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떼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찬 떡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산떡이라, 살아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으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저를 쳐다보세요. 이 세상에 명심보감이라든가 불경이라든가 세상에 지식을 요구하고 그래도 선을 행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쓴 책은 유익하게 되는 글이고요, 또 재미있는 글이고, 또 학식 있고 경륜 있는 사람들이 쓴 책에는 참 거기에 깨달음이 있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책이라고 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살아있다. 아멘. 이게 달라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생명이, 살아있는 말씀은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거듭난 것도 썩지 않을 씨,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므로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세상 것 다릅니다. 유익하다, 재미있다, 뭐 좋다, 이게 아닙니다.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뗄 때 아, 이 떡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떼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찬 떡은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는 은혜입니다. 100%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은 카리스, 기프트, 고마운 혜택, 선물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선물인데 그분이 하는 말씀도 전부 선물입니다. 내가 이런 걸 주리라, 돈 받고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신 말씀이 그 자체가 은혜로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택하심, 불러주심, 성량하심, 인치심, 또 견인시키심, 이 은혜입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량하시고 인을 쳐버렸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성령이 보증이 됩니다. 누구도 손 못 대게 만듭니다. 내 소유된 백성이라. 그 다음에 견인시켜서 견인시가 끌고 가듯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따라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이나 소, 이 콧둘레를 뚫어가지고 끌고 가듯이 우리를 꽉 뚫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힌 바에서 따라간다는 표현이 신앙인으로서 깊은 신앙입니다. 내가 잡힌 바에 대해서 따라간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가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고 쉽게 하셔야 돼요.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량하셨기 때문에 자유함이 오고 해방이 얻게 되고 인을 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나는 세상과 관계없는 사람이 돼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견인시켜서 끌고 가신다.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다른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곧 부르시면 간다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생각 내 생의 중간에 끼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하늘 천국을 봤기 때문에요. 병들었어요. 천국병이 들어서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사명 때문에 존재했기 때문에 나는 이 생과 내 생의 중간에 끼어있다. 중간에. 근데 가는 게 더 좋다. 리세 세계로, 천국으로. 하지만 사명 때문에 존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어째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그렇게
이거 진리 하나를 깨닫자니 눈이 밝아지고 두 개 찍어서 귀가 밝아지고 이게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깨달아질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드린 말씀은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쉽게 알아듣게 할 것인가를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쩌든지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찬을 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야 돼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다. 올리 지졌어요. 올인 지졌어. 그러니까 그분만이 진리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은 진리를 말한 거 봤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란 말은 알레데이아란 말인데 우리가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릴지니라. 그러면 영은 성령이 잡혀서 드린 예배를 말하고 진리는 참예배를 말합니다. 참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래서 그런 자를 찾겠다고 그랬습니다. 참이나 진실이나 진리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 진실. 기름도 참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명륜이 참기름 알아요? 그런데 가짜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참기름이 있듯이 우리가 참, 진리,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신다. 근데 예수님 자체가 참이고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참과 진실과 진리가 나와요. 입만 열면 진리만 나와요. 진실하게 라고 참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전부 진리고 참이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되게 진실하게 진리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자택을 통하여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죠. 아멘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읽어도 몰라요. 여러분 읽을 때 영안이 열려서 그 세계를 봅니다. 눈이 복이 있도다.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을 이미 받았어요. 성경을 깨닫는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귀가 열렸어요. 목사님이 말씀할 때 아이고 빨리도 하시고 처음에 모르고 있는데 어때? 이제는 깨닫겠네. 아멘. 이거는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주 반복이 들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상당히 분량이 많지만 여러분들 제대로 지금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말씀대로 복된 말씀을 받으시고 행하되 행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읽고 지키고 행하라. 아멘. 여기까지 들어가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찬적인 말씀은 우리 인생로를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발에 등겨 내게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 어디 갈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진로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뭐 직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 진로가 다가 아니에요. 천국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종교도 많습니다. 사모님도 있고 타종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엉뚱한 데 가면요 산속에 빠진 미아처럼 헤매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세상 모든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될 때 내가 어디서 와서 세상을 모두 가는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가 함께 받아 기록한 말씀인데 여기에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왜 타락을 했고 죄 때문에 뭐가 왔는가 그리고 죄 용서는 어떻게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 것이며 어떻게 천국을 갈 것인가 영적 세계에서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붙들어주는 확실하게 내세는 어떤 것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 수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인류 역사를 배경으로 그때 당시 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배경했기 때문에 역사가 입증합니다. 믿습니까? 모세오경 BC 1440년도 정도에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 모세오경이에요. 여호수아도 기록했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있는 저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근거가 있고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떡덩어리가 여기 있어요. 산 떡덩어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데 저는 주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침판이 돼서 방향을 바르게 제시해주고 지도책이 돼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의 진로도 맡기고 기도하면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성지가 된 것도 하나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람은 뜻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일생일 때 감사가 나오고
또 인생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너무나 좋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길에 이 말씀의 떡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의 떡을 잡수시고 지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떡을 먹으면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을 얻고 여러분 이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신 성찬의 잔은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붙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됐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책, 언약의 피,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정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언약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책에 남아있는 대로 내가 그 언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주님과 멀어진 것 같고 기분이 좋으면 가까운 것 같고, 이거는 아직 어린 신앙입니다.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언약이 딱 맺어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왔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확증이 생기기 때문에 힘이 솟아나요. 근데 기도를 등한히 하고 말씀 많이 안 본 사람은 희미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본인이 잘못이야. 하나님 여전히 나의 등에서 나를 도와주 앞에서 이끌어주기 때문에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요, 포커스를 맞추시라니까. 아멘. 포커스를 맞춰요. 그럼 틀림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로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말씀으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서 확증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속죄의 피, 속량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값주고 샀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에 살 때. 근데 그 마귀의 손에서 피값으로 건져낸 것입니다. 마귀도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줬다.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영접했다. 너는 주권이 없다. 떠나가라. 예수 피를 통해서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그 무언의 명령이 피를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고 난 속량받았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량의 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해방의 피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해방시켰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에서 마귀에게서 해방을 시킨 피가 바로 예수의 피고요. 또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 여러분 예수의 피는 그렇게 좋아서 보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피고 또 예수의 피는 가까워지는 피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의 피 때문에 된다 알 수가 있고요. 또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예수의 피는 정결한 피다. 어떤 죄악과 잘못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알게 모르게 무더운 불결한 모든 것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의로운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 의롭다는 것은 바로 법정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이 사람 의롭다고 땅땅 쳐줘야 의로워지고 석방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 여러분을 볼 때 너무나 잿덩어리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피가 여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롭다고 여겨준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여러분 잔을 떼실 때 내가 의로워졌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됐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떼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권한을 받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셨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려고 하셨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성찬을 떼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소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 모습으로는 아버지께 나가기 너무나 죄송하고 가까이 할 수 없지만 그 예수의 피를 내가 통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알고 모르게 죄를 지을 때 너무나 멈칫거리고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아이고 어떡하지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주님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승리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들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의 역사, 악한 마귀를 예수의 피로 이길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 이 잔을 떼실 때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마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뿌려야 됩니다. 소독한 듯이 우한질고에 틈어타도록 다 하시고 또 닦아야 됩니다.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몸을 닦듯이 우리가 세수하고 양치하듯이 닦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발라야 됩니다. 아픈 곳에 약을 바르듯이 보혈을 바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으시고 채우고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마냥 병원장 박상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에 콩팥 2개가 모두 기능을 잃으면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혈액투석은 환자의 피를 인공신장을 통해 깨끗이 씻어 다시 환자에게 넣어주는 신대체요법의 하나로 힘들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투석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는 대부분 전신이 붓고 숨이 차지만 혈액투석으로 피를 정결하게 하고 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와 며칠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투석 환자들을 대하면서 이 병원의 원장은 나는 주님의 보혈을 생각해 봤습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씻음 받을 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투석 치료받고도 생명이 연장되고 사는데 예수님의 피는 말할 나위가 없죠. 그 피가 수혈되면은요 깨끗해져 버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직업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이 콩팥을 치료해 주다가 그걸 깨닫고 적용을 시켜서 은혜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뭘 받아 은혜를 받아요. 다윗은 양을 치다가 은혜 받아버렸어요. 야가 나의 목자시다. 할렐루야. 이 영감 받은 사람은요 뭘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가. 하다못해 TV를 봐서 청춘하며 사랑을 나눌 때도 아 예수님이 신랑이 바로 신랑이고 나는 신부야. 이 해석이 달라요. 이 세상적인 걸로 봐도 예수가 나의 사랑을 낭대뷰를 꿈을 꾸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걸 볼지라도 적용이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에로스로 보지 않고 바로 적용할 때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을 내가 생각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떡과 잔을 뗄 때도 항상 그런 상상을 가지고 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은 아까 말씀한 대로 엄청난 의미가 있고 또 이 피도 엄청난 의미가 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성찬을 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찬식의 축복이 있습니다.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임이 없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을 살 때 목마른 영혼들이 많습니다. 수고성 여인도 목이 말랐어요. 남편을 5번씩 바꿔 치웠지만 그걸로 행복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목말라요. 계속 목말라요. 그래서 인생은 목말림입니다. 허무와 무의미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남아서 예수님의 참된 의미와 가치의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목말리지 않습니다. 생수가 바로 내 안에서 넘치는 것입니다. 생수는 뭡니까?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아는 것이 생수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냥 충전시킬 때 이게 들어와서 목말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의 떡을 뗄 때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내 것을 만들 때 힘이 얼마나 솟아나는지 자다가도 힘이 나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성도를 만나야지.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영적 에너지를 내가 이 안에 담아서 있다가 이걸로 뿜어서 우리 성도를 만나서 같이 은혜를 나눌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육적인 줄임과 목마름도 있지만 이것도 해소하시지만 영적으로 목마르거나 배고프면 안 됩니다. 절대로. 꼴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들이마셔야 내가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차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찬을 떼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뗄 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거하리라. 이 바로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가 성찬을 뗄 때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 영생이란 말은 조회란 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떼고 확증을 가질 때 영생을 얻는다는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장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항상 성찬을 떼면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장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